천주교를 이제 뭐 이단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천주교는 제가 볼 때 이단은 아니고요. 사탄입니다. 천주교는. 천주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모든 이단을 합친 것보다도 더 악한 사탄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천주교는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 제가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건 평화방송이 그 천주교의 유일한 방송이거든요. 평화방송을 한번 보다가 보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 있더라고요. 잘생긴 신부님이 미사를 다 마치고 나서 자, 우리 헤어지기 전에 성모님께 인사합시다. 그리고 본인만 딱 돌아서 갖고 마리아 상 보고 엄마 하고 헤어져요. 예수님 안 찾고요. 그것만 해도 이단이죠. 그거는. 자, 마리아의 무염시태,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어려운 분이잖아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낳기 위해서는 그분을 낳는 인간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 된다 해서 원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리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원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했다면 그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도 마리아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리아의 어머니를 낳은 어머니도 원죄를 없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가 원죄가 없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이 아닌 걸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천국에서 이 캐톨릭 때문에 되게 천국에는 화도 안 내겠지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도 마리아 좋은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괜히 마리아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마리아는 책임이 없는데 캐톨릭이 그래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미지를 다 구겨놔버린 거죠. 예.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증인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존경해요.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도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패들도 조폭들도 예수님은 다 존경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선한 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로 사셨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누구만 피 흘려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렸죠. 그럼 예수님 이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이건데 자기 교리하고 틀리니까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세계 번역. 뉴 월드 버전은 성경을 일부를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교리에 안 맞다고 해갖고 성경을 없애버리면, 성경을 훼손해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예? 틀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이건 우리 정통 개신교가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 가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베드로서가 나오는데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개혁 개정하면서 지금은 원어대로 원문대로 해놨어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캐톨릭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갔다 얘기를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 가냐? 이게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격이 나오죠, 그죠? 그거 왜 나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범이 지는 거예요. 흉악범이 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옥 갔다 그러면 왜 그건 은혜가 안 됩니까? 더 큰 은혜가 되죠? 고정관념입니다. 이거 깨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 지옥 갔다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빼버렸습니까? 예? 성경 구절을 빼버린 거예요? 이전 번역은 빼버렸다니까요. 지금은 제대로 예. 지금은 지옥 갔다라고. 말은 있는데 뭘 몰라서. 예. 지금은 이제 집어넣어놨어요. 원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워버리면 안 되죠. 성경에 내가 영향받아야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자,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 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셔서 졌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대신에 지옥 갔다 그러면 왜 그건 감동이 안 됩니까? 더 감동이 되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예수님이 죄 있어갖고 지옥 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예수님 죄가 있어 지옥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총신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중에 좋은 거는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개혁이고 성경대로 보수하는 것이 그게 보수예요. 우리 교단의 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근데 오직 성경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 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었어요, 근데. 예. 저도 어릴 때 모르고 고사 지낼 때, 먹었어요. 소나무 솔밭이라 그래요. 소나무가 있는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 시루떡을 나눠줘요. 우리 어머니가 가지 마라 하는데 저거 많이 몰래 가갖고 얻어먹었어요.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 절한 거거든요, 절한 거. 죽은 사람한테.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모르고 먹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거든요. 중학교 교감, 국어 선생님이에요. 교감으로 은퇴하셨는데, 명절이 되면 추석 때 떡 같은 거 학생들이 갖고 오잖아요. 절편 같은 거 말려가지고, 그걸 난로불에 구워가지고, 그 꿀에다가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장로 아들인, 그 선생님 하나가 그걸 구워서 먹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장로 아들이 그 우상 지낸 거, 절한 거 그거 먹으면 되나?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셨어요. 아, 이거 불에 구워 먹으면 귀신이 다 죽어버리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참 헷갈리게 해놨어요. 저 천국 가면 좀 따질라 그래요. 왜 헷갈리게 해놨느냐.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가 먼저 죄를 지었느냐? 여자가 먼저 죄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먼저 죄 지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먹였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여자를 비하하는 듯이 얘기해요. 나중 가면요, 피차 복종하라. 왜요? 남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왔다. 바울이 이래 헷갈리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의 구절만 갖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전체 성경을 봐야 돼요.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림직 하면 그 우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떡이면 절였다 치면 우상이 여기 역사를 못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깨림직에서 안 먹으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예. 그런데 저 나중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이걸 먹으면 저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내가 먹어도 되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일체 고기를 안 먹겠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시장에 고기 팔면 대부분 우상을 숭배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기와 하나가 되면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륜에 빠지잖아요. 그죠? 아이, 난 그냥 한순간 즐기고 말아야지. 그리고 돈 주고 창녀하고, 모른 창녀하고, 그러고 관계하고 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면 계속 이제 거기에 빠져갖고 결국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되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앞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세상에 신은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누구는 존재합니까? 사탄이란 놈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다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먹으면 사탄이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한두 구절 갖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해서 바울이 이렇구나. 바울이 헷갈리게 얘기를 많이 해놨다니까요. 예.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이지만 한두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설교학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이나 예수님 관점이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인물 중심으로 봐요.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뭘 배울까? 아브라함의 잘난 점. 오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약속 신뢰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본받지 말자. 좋은 점 배우고 안 좋은 점도 배우는 거잖아요. 나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갖고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 십자가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본으로 삼으라는 얘기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로 했고 전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럼 예수님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처녀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우상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한 구절만 갖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일체로 전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거든요. 예. 한 구절만 갖고 집중해 갖고 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우위냐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더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치우쳐 버린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기서는 또 여자를 죽게 세워요. 그러면 바울이 성차별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두 구절을 다 봐야 된다. 한 구절만 보면 성차별주의자예요. 여자를 깔보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다 하고 여기서는 또 여자를 또 막 좀 얕잡보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신은 여성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성 안수 안 주는 거 그렇다 쳐요. 그러면 여전도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전도사 주일학교 설교는 시키잖아요. 어른 설교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성경을 떠나갖고 말이 안 됩니다. 설교를 안 시키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설교를 시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어른한테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어른한테 하는 게 쉽겠어요. 어른한테 하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전공한 총신의 구약 교수한테 제가 아는 구약 교수한테 야 내가 부탁받았는데 너 다니엘서 한번 어떤 교회 가서 강의해줘라. 여러분 수련회 가는데 강의해줘라. 대상이 누굽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라 그래. 형님 중고등부 학생들을 저는 못 가르칩니다. 예, 걔들한테 어떻게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지금 제가 50 중반인데 안 됩니다. 다른 젊은 사람 찾았어요. 그래갖고 젊은 교수를 제가 보내줬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기 더 힘들어요. 저도 지금 저보고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전 노땡큐 그럽니다. 예. 주일학교 더 어렵고 게다가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사는 걸로 치면 어른들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곧가지만 30년 안에 가지만 걔들은 70년 80년 산다고요. 걔들 설교는 하라 그러고 어른 설교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보다 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이때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남의 남자한테 막 성경 배운다 그러면서 막 아양 떨고 이래갖고 바람나고 막 이런 문제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배우려면 집에 가서 너가 남편한테 배우지. 예? 교회에서 남의 남자 막 꼬시고 막 하면서 묻는 체 하면서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부인은 예수 믿어요. 남편은 예수도 안 믿어. 성경도 몰라. 그러면 신학교 와서 남의 남자인 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적용시키면 집에 가서 너가 남편한테 배워라. 남편은 성경도 모르는데 그게 적용이 돼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하고 다르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한두 구절만 보면요, 어떤 때는 남자를 비하하는 듯이 보여요. 어떤 때는 여자를 비하하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한 구절만 갖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로도 되지만 토타 스크립처로도 된다. 예,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의 관점이냐 인물 중심의 관점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설교학에서도 강의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 후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성경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만 해야 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봐라,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해야 된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또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설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무조건 설교하면 예수님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물 중심의 모범적 관점의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얘기예요. 어떤 사람, 신앙의 선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또 좋은 본보기였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자.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십자가 얘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교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려 5번 신뢰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5번에 걸쳐서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해 줘갖고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해서 그 믿음이 자라서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바치잖아요. 믿음의 절정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는 오늘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자. 22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살자.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보다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감동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배우기에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같으면 나도 배울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0억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4족장 가운데서. 근데 적어도 저는요, 아브라함에 못났을 때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적어도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애굽의 바로왕한테 내 와이프가 이뻐가지고 뺏길 거 뻔히 알아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저는 안 갑니다. 같이 죽는 거지. 뺏길 거 뻔히 알면서, 예?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누이라고 속이고, 누이가 맞긴 맞죠. 그때는 근친 결혼이니까. 그러나 누이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죠. 속이는 거죠. 아브라함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강 큰 남자죠. 요즘 같으면, 우리 집 사람 같으면 저는 벌써 이혼 당했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참아주셔갖고 결국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면에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나쁜 면에서 또 교훈을 더 많이 주기도 하죠. 예수님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갖고 아브라함 같으면, 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나보다 나을 거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아니,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팀 켈러 같은 사람, 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 모든 성경을, 특별히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집어넣어 갖고 해석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본문에 안 나오는데 억지로 예수님을 집어넣어 갖고 잘못된 영예를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이러네. 여기 보세요. 이게 뭐 결정적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본보기로 삼으라. 예수님만 봐라? 아니에요. 신앙의 선진들의 잘난 점 우리가 본으로 삼고, 못난 점도 교훈으로 삼고, 한쪽 구절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앞에 A번에 나오는 세 가지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나오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피조물 중에서 좋은 점 배우고 나쁜 점은 배우지 말고 본보기로 삼고 본으로 삼으라.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봐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신앙의 선진들이죠.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양면성을 갖고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오픈을 해 놓으세요. 예,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성경이 아니면 버리고 백지상표로 하고 성경인 내용을 받아들이자. 그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걸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창세기 가르치지.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번역 잘못된 거, 해석 잘못하고 있는 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난제들, 이런 것만 골라갖고 제가 강의를 해요. 이게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전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사적이다? 신사라 그러면 양복 입고 맨 뒤에서 다리 꼬고 설교 잘하나 보자, 팔짱 끼고,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한.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는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more open-minded, more
fair-minded. 더 마음을 오픈해서 더 공평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오픈했다는 건 뭡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가 100%다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잘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고칠게요. 받아들일게요. 이 오픈된 마음이. 목회자들이 되면 마음을 오픈을 잘 안 해요. 배우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저같이 교수급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배울 생각을 하는데 쉽게 배우려고 생각 안 합니다. 목사 한 수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배울 생각을 잘 안 해요. 변화를 잘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의 설교를 지적해주는 한 사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2 3학년 1학기 때는 설교 시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하루에 뭐 5명, 6명씩 나와서 설교 시연하고 분석 비평을 동기들로부터 받고 마지막에 제가 분석 비평을 하는데 평생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목사 한 수를 받고 누구한테 지적을 받을 생각을 하겠어요?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하면 사모님이거든요. 사모님은 내 편이에요. 장로님들은 미국에서는 그게 통해요. 설교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 설교 이제 분석해주는 장로님들이 몇 사람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늘 제 설교에 좀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럼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흑인과 백인을 차별화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했는 것이 오히려 흑인들이 볼 때는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래갖고 교정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거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장로들이, 여기 장로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담임 목사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판에 내 설교를 좀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심지어 본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도 자기 설교를 지적해주는 부목사 한 명을 뒀어요. 그 사람은 오늘 내 설교 듣고 너는 네 임무는 그거 지적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약점. 2년 못 있었어요. 내보냈습니다. 이찬수도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이찬수도 지적만 받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 내가 보낸 거예요. 제일 좋은 분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남편이 정말 교인들한테 인정받도록 은혜 끼치도록 하는 거지. 설교 있다고 그래갖고 네가 내 남편 맞아, 이혼하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얘기하면 네가 한 수 받았어? 이래갖고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사람아 총신 나왔어. 진짜 백이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실력이 수준이 안 돼갖고 그러지.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설교 강의할 때는 사모님도 나오라고 하거든요. 사모님도 나오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것만 하고 좀 막칠게요. 사모님들이 무지 좋아해요. 식사할 때 교수님, 제가 평소에 했던 얘기를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받는 것 같네요. 제가 할 때는 네가 한 수 받았어 막 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교수님이 똑같은 말을 교수님이 하시니까 먹혀 들어가네요. 그래서 사모님들 오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적어도 사모님들은 여러분 편이니까 사모님 한 사람에게는 지적받았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총신께 3년이면 새벽기도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사모 10년 되면 남편의 약점, 단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거 잘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모님들도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내가 설교했을 때 설교하면 죽 섰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악수할 때 알죠. 반응을 보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갖고 당신 오늘 죽 쓴 거 알아? 그러면 이제 안 돼요. 당신은 수고했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갔을 때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죽선거 아는데 당신 오늘 죽선거 안 하라 그러면 다시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제가 번역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도 이 시간 나오실 때 내가 많이 교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오시면 오늘도 몇 가지 여러분이 잘 몰랐던 것, 또 잘못 알았던 것 많이 교정했잖아, 그죠? 이제 요 서론이 끝나고 나면 전부 성경 한 절 한 절 갖고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배울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예. 우리 여기 상담하는 건데, 여자들이 했잖아요. 예. 이번에 성교 한국에 했잖아요. 그 종교 통합 한다고. 네. 대형끼리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한번 그리고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3주를 같이 있었거든요. 예, 식사하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로잔은 그렇게 위험성이 덜하다고 보고요. WCC. 예. WCC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유니티냐 아니면 퓨리티냐. 유니티는 연합입니다. 이거는 성결이에요. 교리적인 성결.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또 장로교도 막 그냥 대한예수교로 시작하는 신학교가 지금까지 나온 라면 종류보다 더 많습니다.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연합이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하고 성경도 연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연합을 한다고 해갖고 무당춤 추고 이런 인간들하고까지 연합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제 결론은요, 연합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순결성, 퓨리티가 해를 잇는 하는 그런 연합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WCC 반대해요. WCC 그 강령에 보면 타 종교도 아름다운 구원의 그걸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연합을 합니까? 침례냐, 세례냐 이런 건 연합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죠. 그런데 타종교도 진리가 있다, 구원받는 진리가 있다, 이거는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 왜 들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 너무 갈라져 있으니까. 심지어는 김정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 한국의 내선한 원로 목사들 거기 동조하고, 심지어는 오정현 목사도 거기 하는 것 같은데, 난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의잔대회 대형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나 학교에서 그거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앞에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아니 불교고 천주교고 다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는데. 근데 신학교는 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교를 움직이는 교단이 더 큰 거니까 교수들이 거기 반발하면 교수 쫓겨나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성경 원래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난 요즘 도대체 이해가 저보고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안 그러니까. 저는 진리를 전하니까. 근데 WCC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종교다원주의자와 같이, 함께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연합도 중요하지만, 퓨리티가 해쳐지는 연합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 성경 시간은 제가 마쳤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